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그리고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18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바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가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중국 선교에 이어서 베트남 선교로 지금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름도 너무나도 좀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이름도 박세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할 때 오늘 은혜로서 이렇게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4년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2006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2013년에 비자를 받지 못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덕교회는 참 제게 너무 감사하고 또 늘 마음이 이렇게 푸근한 그런 교회입니다. 2004년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후원도 해주셨고, 제가 중국에서 여러 이런 또 지도자들을 또 모시고 와서 세미나를 할 때 우리 저게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머물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안덕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제주도 끝 안덕교회에서부터 저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꼭 금요일 날 우리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를 수는 알 수도 없고 하지만은 어쨌든 안덕교회 안에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만나니까 이렇게 낯설지 않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셔서 이 치유와 회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한 마을에 어느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노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하면 그 노인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대답 한마디 딱 하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문제 해결된다, 그런 뜻이겠죠.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또 상담을 하면 이 노인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100사람이 와서 100가지 질문을 해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백문일답이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죠. 또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또 이런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며 난관을 만나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답이 뭐라고요? 크게 해보세요.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이 땅 위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신 해야 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이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그 내용들을 다 파모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구원입니다.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 속에는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거짓에서 진리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만난 모든 안 좋은 것, 모자람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모든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돌아오는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났습니다.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에서부터 참 자유롭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한 이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손으로 딱 잡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칠 쯤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그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내가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여러분 다른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냥 다른 그러면 그냥 뭐 이곳저곳 다 이렇게 다른이라는 이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헬라어 다른이라는 말은 딱 쓰이는 곳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다른 곳에 갔다 다른 지방 이렇게 하지 못해요. 언제 이 다른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똑같은 두 개, 이거는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모양이나 형태나 속성이나 모든 것이 100% 똑같은 것,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은 것을 이게 순서적으로 소개할 때 이것은 이렇고 다른 이것은 이렇다 할 때만 쓰는 이 부사입니다. 다른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다른이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속성이나 본질이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이 똑같다, 이거는. 똑같다. 그러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서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신 것이지, 그 외에는 똑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하나님, 나와 똑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것이며,
그는 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말은 거짓 영, 악한 영, 사악한 영, 이런 여러 또 표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사상을 공부하고 이론을 공부하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 영들의 실체와 그 영들의 활동과 그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거짓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고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속이고 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진리를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의 신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속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IQ는 막 140으로 140. 이 140도 제가 많이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세계를 내 지혜 140의 IQ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늘 세계의 일을, 그 영적 세계의 일을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이거 14장 26절 또 한번 봅시다. 14장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헬라 원어에 보면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속삭이고 도와주고 상담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나 보면 이걸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 고대 시대는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일은 혹시 법정이나 다툼이 있을 때 그 약자, 피고죠, 그 피고를 돕는 이 일을 이 보혜사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이 보혜사가 나타나서 보혜사가 변정을 해주면 이는 100%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 보혜사가 했다 그럽니다. 그래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카운셀러,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예.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긋남은 점이 있으면 1차적으로 목사님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완벽한 질문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님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그 진짜 선생님이 어느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6장 7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와 똑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이 첫 번째가 보혜사이시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 4번이 나옵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성령으로 오셨다. 예. 어쨌든 우리가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이 진리의 투쟁을 하며 이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이 무거운 어떤 이 직분을 받아서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사악한 것이 없고 조금도 나쁜 것이 없는 완벽한 진리의 영이며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표적. 뭐라고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시대를 또 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죄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그런 그 죄악의 역사 속에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새 역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서기 2020년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2020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AD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안논 도미네라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그런 뜻이에요. BC는 Before Christ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 역사를 나누어 놓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죄악된 세상을 끝내고 새 역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역사를 누가 이루셨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새 역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구속 역사의 삶 속에 또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 시대만 해도 만족합니다. 또 성령님 안에서 내가 새 시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한 그런 내용들 많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한 장면이에요. 흡사한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 안에 있냐? 좋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또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게 될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장에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원에서는 약속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얻게 돼. 그 권능을 받으면 내가 어디든 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어.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우리에 관한 모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에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모두 하신다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벌을 받는 그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의지로, 내 사상으로, 내 노력으로 공부해서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한 번 비침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하십시오. 저도 목회를 한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저는 이런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알았죠. 그러나 선교지에 나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하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군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럴 때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지? 하는 가운데 저는 늦게야 여기 정말 오로지날 복음이 여기 있었는데 이걸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장모님 기도하실 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기를 소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학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 남은 삶을 여기에다 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선교지에서나 제가 들어와 있으나 어디에서든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참 저는 이 안덕교회 오늘 이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들어와서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해서 가정에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목사니까 이제 설교는 하는 거지만은 이런 예배의 감격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참 놀라운 게 날마다 새날입니다. 날마다 새날이에요. 날마다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날로 새 날로 살아서 새날 새라고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새날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